몇 년 전에 MBC 텔레비전에서 나눈 가수다, 나 가수,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참 열풍을 일으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찾아서 본 적은 없는데 그 방송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된 적이 있죠.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는 나는 가수다, 나는 아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다. 그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지만은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노래한 것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굉장히 열창을 하더만요. 그리고 아주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얼굴로 그렇게 누구는 이 인기의 거의 반 이상이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는 거의 제가 본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뭔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름이 우리 늘 생생한데, 임태근 아나운서의 옛날에 굉장히 날렸던,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민 아나운서라고 할 수 있는 임태근 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웠죠. 저는 임태근 씨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고아원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집안에 대단히 복잡한 일이, 몹쓸 일이 있었죠. 아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를 일이고, 고아원에 지내다가 나중에 성장해서는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삶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서 탤런트 손지창 씨의 이복 형제였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더 참 그 집안이 좀 복잡하구나 그랬습니다. 가수로 결국은 유명해졌는데 여전히 그 내면의 고통과 어려움, 그래서 그 나가수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이 알려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안에 빠져서, 이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거의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이거 참 아기가 있고 가정이 있고 활동 영역이 있는 사람이 매일 새로운 삶을 생각해도, 매일 새로운 계획을 해도 이게 다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심각한 삶을,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태도로, 정신으로 가수로 불려나갈 수가 없죠. 무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끊어지죠. 심각한 생활고로 한겨울에 난방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전기도 끊어지고 수돗물도 차갑고 쓸 수 없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길거리에 있는 담배꽁초도 주워 필 정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아내가 보던 성경이었습니다. 우연히 자기 옆에 있는 아내의 성경을 읽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말씀에 푹 빠졌습니다. 참, 하나님이 한 인생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고 가십니다. 참으로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하시고, 그래서 그는 어느덧 우울증이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잊었지만 그의 기억에서 인기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인기라는 것은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화려한 스포트, 이 불빛 아래서 언젠가는 그 불빛은 꺼질 것이고, 무대 위에서는 내려와야 될 것이고, 무대 뒤로, 이 커튼 뒤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인생이 다 사람들에게 잊어지고,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인기가 끝나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미처 다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울증이 극복이 되고 방송에 불려나갔어요.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취재를 했는지, 인터뷰를 어떻게 여기 또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는 두 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암 투명하는 내 아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왔으며, 나는 아빠가 가수다라는 것을 내 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 나는 누구다. 옛날에는 인기를 얻으려고 노래 한 소절 들려주려고, 그러나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어. 신앙적인 방황 끝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이신 주님 앞에, 사랑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이 어떤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회 제도나 사람들의 인기나 손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누구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지거나 업신여겨지거나,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무시하시지도 않고 업신여기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살아가다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세상에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고독해지기도 하고 힘들어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철이 들어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쯤 되면은 너무나 아쉽게도 그 부모님은 우리 앞에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깨닫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셨으며, 그래서 기도하며, 그래서 찬송하며, 그래서 교회에 나오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잘 지켜내며,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향하여 감사하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구약에는 내 것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와라. 작게 가진 사람은 작게 가지고 오고,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은 많이 가지고 오고, 큰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은 가지고 와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사회학자 스탠리가 말하기를 요즘의 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인데, 현대인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동물적인 삶이고, 감사를 모르는 삶은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보호자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속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으나,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그의 신앙의 삶을 곳곳에서 만나볼 때, 그가 갔던 길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그는 예수 믿고 십자가를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다 변같이 똥과 같이 여긴다고 했으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린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소유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비로소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감사하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대가 정말 힘들죠. 우리의 찬양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것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오늘 또 17절에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험하고 힘들고 지치는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있기에 그 앞에 우리의 어려움도 가지고 가고 기도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십자가, 그것을 알게 하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마케팅 전략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산무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가 백화점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층에 화장실이 없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1층에 화장실이 없대요. 군말 말고 급하면 2층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두루 다니고 올라와라. 거기서 화장실 들렸다가 빠져나가지 말고. 두 번째는 시계가 없답니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시계를 어디 가나 백화점에 왔으니 시간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시간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물건이나 보세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잊으세요. 세 번째는 창문이 없답니다. 조명을 이용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깥 풍경 내다보지 말고 어두워지는 거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요? 제가 어느 백화점에 갔더니 외벽을 다 덮었더라고. 프랭카드로 크게. 큰 감사 세일 잔치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도 그려놓고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뭘 감사할 건가요? 모르겠더라고. 뭘 자기네가 우리한테 감사하는 건가? 여기 좋은 물건 갖다 놨으니 감사한 줄 알고 와라, 그런 건가? 그건 나무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감정이. 감사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연결된 거죠. 상업적으로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큰 감사 세일 잔치. 백화점의 감사 세일. 감사는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삶의 길을 지내오셨습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훨씬 전이죠,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살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지.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그 인생이 달라진, 내 앞길이 달라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다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확신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달라지고, 찬양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가 살아가는 모양도 달라지고, 그의 감사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지. 이 얼마나 멋진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해답은,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갑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예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잃어버린 믿음의 감사를 다시 되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망각한 채 불만의 언어로 살아간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믿음의 감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김춘근 박사의 Why me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 그 내용을 기억하기는 못해요. Why me? 영어 제목 그대로입니다. 미국 가서 하루 3시간, 4시간 자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 그렇게 돼서 페퍼다인이라는 대단히 강소 대학이죠. 하버드 뭐 이런 엄청난 큰 그런 학교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학교에 우수 교수까지 될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두 가지가 와요. 인정과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인정과 보장.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결정짓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는 치료 불가능한 악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죠.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보장도 받습니다. 그것이 앞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았지요. 교회는 나갔던 사람이요,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열심히 사는 나이입니까? Why me?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본 김춘근 박사는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혹시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수 받고 인정받고 누가 좀 알아주고. 여러분, 우리의 체면은 예상외로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죽음의 문턱도 넘어섰습니다.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며 다니십니다. 그의 나머지 삶은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은 한 해 최대 감사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로비에 하루에도 한두 번씩 지나다닙니다. 로비에 누군가가 갖다 놓은 과일이 쌓여져 갑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다 알 길이 없지만 누군가가 갖다 놓으셨고, 쌓여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사과도 보이고 고구마도 보이고 호박도 보이고. 누가 갖다 놓으셨을까? 갖다 놓으면서 무슨 마음으로 드셨을까? 하나님은 복잡하고 시험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셨으며 깊은 한숨도 거둬주셨습니다. 아플 때 위로해 주셨으며 힘들 때 용기를 주셨습니다. 병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도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명절은 다, 유대인의 명절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과 믿음을 다하는 최고의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한 해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나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그런 감사를 받으실 만하고 우리는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고 그 길을 따라 또 돌아오는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한평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기억하는 것인데 기억하지 못했던 사울은 그만 교만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의 감사의 신앙을 지키며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어려운 것도 다 녹아내리게 하옵시고 또다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